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나누어야 할 대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 생명의 삶은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동족의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신들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본문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변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하나 더 들고 있는데요. 이삭의 두 아들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삭은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라며 야곱과 에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본처의 소생이었습니다. 둘 다 적자이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적자이냐 서자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야곱과 이 에서의 구분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 그 3명의 자녀들을 평등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느끼도록 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끼리 비밀 이야기지만 저에게 있어서 세 아이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예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간단합니다.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를 가자고 했을 때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특히 먹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3명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다가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이 집에 들어가서 뭘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3명 자녀 중에 한 아이는 이거 먹자고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아이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면 눈을 아래로 깔고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튀어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먹기 싫다는 겁니다. 저를 지치게 하거나 어떤 반응이 시큰둥한 아이에게는 마음이
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만 그렇다는 표정으로 다 쳐다보고 계신데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에게는 마음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그들이 행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에서가 잘못한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진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맛있는 팥죽을 쓰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굶주린 형이 돌아오면 팥죽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냥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빨리 팥죽이 먹고 싶으면 장자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입니다. 속임으로 점철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내용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힐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한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서 손을 들면서 기준하고 크게 외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앞과 옆에 정확한 간격을 맞추며 줄을 씁니다. 기준이 있어야 누가 얼마나 틀렸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준이 존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정에 따른 반발을 낳게 되고 그 반발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기준을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옳은가, 정확한가, 도덕적이기 때문인가가 아닙니다. 지위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교양에 있고 없고 등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힘이나 노력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었던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번은 윈블던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이 선수가 심장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가운데 수혈을 받는 가운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더애쉬라는 사람이 1993년에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편지에 이와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와 같은 나쁜 병을 걸리게 했습니까? 아더애쉬라는 사람이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누군가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왜 당신에게 그와 같은 나쁜 질병을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에 아더에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보면 아더에시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더에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져야만 합니까? 왜 나아여야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의 실패로 보이고 재앙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시시각각 덮쳐오고 있는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채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겸손히 낮은 위치에 눈을 들어 올려 다만 하나님을 우러러 보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건축물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그 대부분의 성당은 입구가 크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예수 탄생 교회의 입구는 다른 성당의 입구와 달리 매우 작고 초라합니다. 입구의 높이는 남성의 그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120cm 정도의, 폭은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건립될 당시 교회 문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십자군 시대에 건물이 보수되는 과정 가운데 양쪽의 문을 막아버리고 가운데 하나 남은 문을 작게 보수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을 탄 사람들이 말을 탄 채로 그 성을 드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에, 그것도 주께서 태어나셨던 그런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장소에 들어가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할 망정 말을 타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분이 어떠하건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그 성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잘 보이도록 선글라스도 벗어야 하고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모자도 벗어야 했습니다. 허리를 굽게 만들고 낮게 숙여야만, 고개를 숙여야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이 겸손의 문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갈 때도 겸손해야 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야 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그들로부터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 내 혈통,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를 섬겼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겸손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겸손히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있고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어린아이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듯 코로나를 속히 다스려 주시며 장마로 인해 받은 피해들이 하루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